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4절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을 주소서. 더 사랑하게 하소서. 더 예배하게 하소서. 더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야훼께로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고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취하시는 것도 주님이시오니 우리의 드림과 또한 우리의 거듭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우리 지난 주간부터 교회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제가 나누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모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왜 모으십니까? 하나님 모으시는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예배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왜 모으십니까? 두 번째,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모으십니까? 세 번째,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시는 목적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가 이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찾냐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겠다. 예배자들을 찾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자십니까?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간에 교회를 해체하고 분열시키고 그리고 예배에 모이는 것을 폐하려고 하는 그 모든 어둠의 영을 결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절기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매년 요맘때가 되면은 매년 하는 설교 중에도 하나입니다. 근데 매년 하는 설교지만 매년 할 때마다 겁이 나고 무섭고 좀 담대함. 제가 원래 항상 담대한데 목소리가 좀 많이 줄어들었죠. 영적 정쟁도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꼭 이 설교를 들고 나오면 원수들이 저를 가만히 놔두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몸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의 육신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일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저의 어떤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십시오. 그분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절기의 회복에 대해서 나눌 건데, 자, 오늘이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예. 크리스마스를 위키피디아라는 사전에 검색해 보면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 크리스마스는 1세기에서 2세기 교회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았다, 기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인즉슨 예수님의 제자들은 크리스마스 안 보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키피디아 사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탄절은 로마 제국의 정통 종교인 태양신 숭배 사상을 흡수하여 발전시킨 절기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2006년도에 안산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2006년도에 안산에서 사역할 때 어떤 이단이 제게 와서 한 찌라시를 줍니다. 찌라시를 주는데 거기에 뭐라 되어 있냐면은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가짜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뭐 태양신의 탄생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때 신학을 공부하다 3학년이었는데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3학년이었는데 근데 신학 공부를 3년 동안 제가 하면서 크리스마스가 태양신의 탄생일이라는 것을 배워본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단이 하는 얘기니까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래서 그 종이를 뭐 찢어버리고 저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예, 이게 이단을 찢어버리고 제가 이제 그 주로 많이 했던 사역이 안산에서 무당 쫓아내는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무당은 어떻게 쫓아내냐? 단순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해결하는 거 간단합니다.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섭섭하게 들릴 줄 압니다. 그러나 진리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안산에서 제가 상록수역에 사는데 상록수역에서 저희 교회까지 제 사택에 있는 교회까지 걸어서 30분입니다. 그 30분 구간 동안 무당집이 12개가 있었어요. 제가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무당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럽고 추한 귀신아 떠나갈 치어다. 그리고 그냥 안수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하루에 등교와 하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교할 때 한 번씩 하고 하교할 때 한 번씩 하고 딱 절반,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10개가 문을 닫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어서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만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크리스마스가 정말 예수님의 생일인 줄 알았습니다. 위키피디아 사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3가지 결론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크리스마스는.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성탄절을 지키라고 한 적이 없다.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뒤져서 예수님께서 혹은 야훼께서 구약의 하나님이든 신약의 하나님이든 너희가 나의 탄생일을 기념해라 라고 한 적이 있다면 가져오십시오. 제가 바꾸겠습니다. 제가 제 잘못을 시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꽤 많이 읽어봤습니다. 성경을 꽤 많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 어디에도 크리스마스를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것을 이미 1500년 전에 토라를 우리에게 주실 때부터 계시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에서 손에 못자국을 보라라는 계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무엇에서 나오냐면 겟세마나의 기도에서 나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분히 기도할 때 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거 이루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하다 다 사줍니까? 그렇게 키우면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망가집니다. 예. 사주는 거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서 애들이 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흔히 어른들이 하는 말로 애들이 싸가지가 없어져요. 그러면 애들이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부모가 싸가지 없게 키운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부모님은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요. 자녀들보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해달란다고 다 해주지 않습니다. 해줘야 할 것만 해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 자녀에게 칼을 달라고 할 때 칼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해요. 없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안 놓습니다. 주님 이거를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이걸 놔주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야곱의 근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뻐할 일입니까? 축하할 일입니까? 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날 위해 죽기 위해서. 이게 좀 뭐가 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종교와 정치의 결탁이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교회가 정치적으로 변하는 거 싫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목사들이 정치꾼이 되는 게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정치하는 목사님들 보면 손가락질 하잖아요. 성도들이. 우리 저 목사님은 정치꾼이야. 목사가 아니야. 이 교회는 너무 정치적이야. 뭔가 교회와 정치가 연결되는 거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싫어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교회가 정치와 연합돼서 만들어낸 가장 놀라운 창조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 크리스마스를 만들었냐면은 로마 사람들이 12월 25일만 되면은 축제를 벌였어요. 태양신 탄생일이라고 해서 정통 대대로 가장 큰 축제입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천들이 됐어요. 로마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이 된 건 아닙니다. 한 일부가 크리스천이 됐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전부 다 기독교인들을 만든 게 아닙니다. 콘스탄틴은 죽기 전에 세례받았어요. 여러분, 콘스탄틴 위대한 인물 아닙니다. 기독교를 변질시켰던 아주 악한 인물입니다. 순수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던 교회들을 태양신과 달의 여신 숭배 사상으로 혼화시킨 장본인이 콘스탄틴이에요. 오히려 기독교는 로마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억압당할 때 더 순수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덤으로 들어갔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신앙 고백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로마와 결탁된 크리스천 기독교는 16세기가 됐을 때에 구원을 돈 받고 파는 악한 카톨릭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로마 정치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만들어낸 가장 악한 열매가 크리스마스예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보니까 딱 걸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들은 매년 12월 25일이 되면 신나게 놀았단 말이에요. 축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탄생일을 2세기 동안 안 지켰다는 거예요. 200년 동안 예수님 탄생일을 말하지도 않고 기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라고 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희가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것을 막 기도하고 있는데 로마 사람들이 와보니까 야, 우리 옛날에 믿던 신들은 탄생일인데 너네 탄생일 없냐? 예수님은 탄생일 없어?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탄생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생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생일 없어요. 왜? 예수님 생일이 왜 없냐면은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은 생일이 없어요. 우리는 생일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태어나면은 그날이 생일이 돼요. 저는 1월 10일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깨워 준비하십시오. 제 생일은 1월 10일이에요. 왜냐하면 1월 10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대대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사람의 그 생일을 그 탄생으로, 출생으로 보지 않고 그 착상으로 봐요.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돼서 어미의 그 자궁에 딱 착상하는 그날이 이제 탄생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착상일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일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3살까지 이 땅에서 사셨는데 한 번도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교회는, 유대인들은, 사도들은 생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탄생일이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인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돼서 왔는데, 로마인들이. 근데 얘네는 생일도 있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엄청 크게 하잖아요. 심지어 제일 큰 해피 버스데이 투 유가 뭐예요? 태양신 탄생일이에요. 근데 그 축제가 없어지니까 너네 하나님은 왜 탄생일이 없냐? 그래서 이제 로마의 감독들이 이제 4개 구역에 콘스탄티노플, 로마 구역, 이집트 구역, 있는 쭉 이제 많은 그 구역에 있는 감독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 탄생일 만들자. 뭘로 할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일단 로마 사람들 전도 많이 해야 되니까 로마 사람들이 제일 즐거워하는 12월 25일 날 예수님 탄생일로 바꿔치기 하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 되었어요. 교회는 2000년 동안 그 12월 25일 날 예수님의 탄생 성탄을 축복합니다. 자, 정통교회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였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까? 정통입니까? 이것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나라에만 내가 예수다고 하는 사람이 300명이랍니다. 이 땅에 참 독특한 땅입니다. 예수가 300명이 있어요. 예수라고 다 같은 예수가 아닙니다. 기록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고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의 진리이고 기준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이 진리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크리스마스는 정통입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우리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건 순복음 무지개 언약교회 멤버십들인데, 순복음 무지개 언약교회 멤버십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정통교회를 해서 틀렸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365일 예수님이 탄생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왜 맨날 12월 25일, 12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만 불러야 됩니까? 그 좋은 찬양들을 1년 내내 부르십시오. 예. 12월 25일은 성탄절을 지킨다고 해서 그 교회가 뭐 타락했고 그건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정통교회가 크리스마스를 지킨다고 해서 그들이 틀렸다,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지개 언약교회 성도들이 크리스마스를 안 지킨 지 2년이 됐어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안 지켰던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 교회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니네 교회는 왜 크리스마스 안 지키냐? 너네 교회 이상한 거 아니야? 이단 아니냐?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서 잘 훈련받은 이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 잘했습니다. 원래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라더라. 예수님 탄생일은 언제죠? 12, 24 반차 세례 요한 그 누가복음 기록대로 쭉쭉쭉 계산해 가면요, 장막절이 예수님 생일이에요. 장막절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라는 건 쉽게 설명하면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7절기를 주셨는데 첫 번째 뭐예요? 유월절. 두 번째 뭐예요?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 다음에 오순절. 이게 봄절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봄절기를 하고 3개월 후에 가을절기 딱 오죠. 봄절기가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습니까? 초림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양 잡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날이에요. 어린 양으로서. 무교절은 예수님이 날 위해 몸을 주신 날이에요.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구약의 4대 절기고, 마지막 세 절기가 뭐냐면 나팔절, 대속제절, 그다음에 장막절이 있어요. 요 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것까지 풀면 오늘 설교 3시간 해야 되니까 풀지는 않을 거고. 아무튼 그렇다는, 궁금하시면 유튜브 찾아보시면 제 설교 보면 나와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절기예요.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너희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날을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말씀 진리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변함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 봅시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이 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7 절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절기를 기념해라.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라. 예. 구약에 있는 절기가 누구의 절기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절기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절기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절기도 아니고 누구의 절기입니까?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이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날까지가 영원이에요. 그렇죠?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면 끝내고 그 다음에 신약만 지켜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성경 이렇게 두꺼울 필요 없어요. 신약 성경 하면은 요거밖에 안 돼요. 요것만 들고 다니면 되지 왜 이 39권 다 갖고 다녀요? 보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살지도 않을 거면, 공부하지도 않을 거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로 삼아서 영원히 지켜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절기에는 크리스마스가 없어요. 제가 어느 날 공부를 하면서 저는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기도했어요. 7년 동안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교회는 초대교회 같았으면 좋겠다.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순수하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복음 앞에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복음의 진리 위해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키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아요. 왜? 잘못했던 증거는 제가 역사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야. 니네 교회는 왜 크리스마스 안 지키냐? 이런 이유를 안 지킨다. 역사가 말해주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목사님은 몰라서 안 지키나? 니네 목사님은 똑똑하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젊은 목사죠. 그분 교회는 아마 목사님 아마 어른 목사님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젊은 애가 뭘 알겠어? 니네 교회 목사 젊잖아. 젊은 목사도 진리가 뭔지는 알아요. 오히려 진리를 지키기 때문에, 진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교회 이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주보에 열받아서 맨 앞페이지 주보 피십시다. 1페이지. 1페이지 위에서 2번 문항 순복음 무지개 언약교회는 읽습니다. 시작. 무슨 교회입니까? 정통교회입니다. 누가 우리 교회 보고 이단이래. 나와. 정통교회입니다. 제가 한기총 플러스 KCC에 다 소속되어 있는 교단에 소속된 정식 목회자입니다. 가락부로 신학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목회자 양심상 성경에 있는 걸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젊어서 더 이렇게 약간 급진적으로 예수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다는 게 잘못이 된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합당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돌파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단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열방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 이단들, 나사렛파 이단들. 근데 그 나사렛파의 후손이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 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너무 노멀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노멀하게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급진적이신 분입니다. 자기 생명을 던져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급진적이지 않습니까? 생명 걸고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12월 25일이 매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설교를 끊임없이 반복할 것 같습니다. 왜냐? 제가 정말 믿기로는 이 무지개 언약교회 신앙생활과 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짜가 없어지고 진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전통이 걷어지고 진리가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교회가 회복해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 절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절기라는 것이 뭐냐면은 절기는 히브리어로 모아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모아딤. 모아딤은 뭐냐면은 모이는 날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우리에게 왜 주시냐면 너희가 모여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주일이 되면 우리는 어디로 모입니까? 교회로 모입니다. 왜 모이죠?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요. 모여서 예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월요일 날 11시에 교회 안 옵니다. 그죠? 왜 안 옵니까?
그때는 모이는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주일날 11시가 되면 반드시 교회로 와야 됩니다. 왜? 모여야 될 때가 그때이기 때문이에요. 절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때라는 거예요. 왜 모으실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왜 모으신다고 했죠? 예배하기 위해서. 왜 예배합니까? 왕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가만히 앉아 있을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그날이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 믿기로는 뭐냐면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교회와 깨어있는 신부들이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해서 예배하고 있을 때 올 것이다라는 강한 감동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옵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왜? 왕이 오는데 그 왕의 백성들이, 깨어있는 백성들이 와서 나팔 불며 서고 추며 춤추며 왕이 오실 것을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은혜 받으러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이 뭐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념하여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그분의 기름 부음이 이곳에 오는 걸 통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예배는 월십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충족을 위해서 주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는 여러분을 찔러야 돼요. 오히려 예배는 나를 괴롭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괴롭히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을 괴롭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났을 때에는 뭔가 내 안에 영의 충만함이 살아나야 돼. 야, 축도 받았으니까 집에 가서 오늘 오후에는 뭐 볼까? 런닝맨 볼까? 외식할까? 그게 주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루라도 깨어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하루라도 깨어서 내 살아가는 예수님 생각하는 그날이 바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절기를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와 사람이 정한 절기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성탄 예배를 해도 됩니다. 그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나 본교회 멤버십들 가운데서 크리스마스를 안 보내는 것, 성탄 예배를 안 지내는 거에 대해서 시험이 든다면 저는 성탄 예배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 안 돼요. 다만 성탄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한다고 예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제가 믿는 바가 뭐냐면 진리대로 예배할 때 주님은 더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진리에는 성탄이 없기 때문에 저 성탄절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꼭 진리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에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에 보면은 항상 보면은 그 사도들이 교회를 통치할 때에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멤버십들 안에서 목사님 크리스마스 안 하면은 내 마음에 시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할 수 있어요. 52주 내내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정해져 있지도 않는 거. 매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 1년 내내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이렇게 꼭 해야 구원받고 이렇게 안 하면은 뭐 지옥 간다. 이거는 진짜 말씀을 모르는 이단들이 하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오신 목적이 분명히 살아날 수 있다면,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예배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더 많이 예수님을 기념해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이 축제 같은 예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조금 더 깊이 역사와 말씀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가르침을 나누면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은 왜 그렇게 안 가르쳐 줍니까? 우리 목사님은 모릅니까? 목사님만 알고 있다는 건 목사님 혼자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다 압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탄생이 아니라는 거 모르는 목사님들은 없어요. 다 알아요.
당연히 알죠. 크리스마스가 비본질적이고 로마 카톨릭이 정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교회사를 공부한 목사님들은 다 알아요. 근데 왜 그거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굳이 가르치지 않고 열심히 성탄 예배를 힘들게 준비하는 이유는 정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통이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통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통이 저는 뭐냐면 금주와 금연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 술 마시고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마라 나옵니까? 안 나와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예수님 오히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포도주는 술 아닙니까? 포도주도 술이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금주와 금연의 정통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밟았는데 조선 땅을 가장 피폐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술과 그 담배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라지지 않으면 이 백성들 소망이 없다. 그래서 교회를 만들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서원을 받아내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않을 것을 결단해라. 그래서 그 결단을 받고 세례를 주고 했습니다. 저도 세례 받을 때 평생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진리가 아니죠. 정통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정통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아름다운 정통일 수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충분히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굳이 무지개 언약궤가 안 지키는 이유는 우리는 사람이 정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회복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무지개 언약궤 처음에 이제 2010년도에 와서 개척하고 나가서 이제 전도를 열심히 2년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나가서 청년들이 나가서 전도 열심히 했는데 정말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야, 희한합니다. 이렇게 안 될 수도 그렇게 전단지 1000장 뿌려서 한 명 정도로 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웬만큼 말빨 서고 나도 웬만큼 좀 되는 전도가 되는 것 같은데 왜 전도가 안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 제 안에 무슨 마음을 주냐면 넌 전도하지 말고 예배해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계속 매일 예배를 했어요. 고백하여 저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전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전도 안 했어요. 그래서 매일 근데 제가 드렸으니까 저는 매일 예배하기로 애썼어요. 어떨 때는 하루에 4번, 5번 예배한 적도 있어요. 신년 1월 1일이 되면 24시간 예배도 드린 적이 있어요. 예배팀 5개 조직해가지고 끊임없이 24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예배에 미친 목사라고 별명을 지어줬는데 좋아요. 그것도 마음에 들어요. 예배에 미쳤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어떤 모험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웠어요 라는 그 책을 이제 저한테 딱 주면서 그 책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는 목사가 전도하지 않아서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갑자기 확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안 해서 여기 이렇게 텅텅 비어 있구나. 이전까지 제가 하나님 예배하라고 했을 때 예배만 했을 때 너무 기뻤거든요. 날마다 기뻤어요. 성도가 오든 안 오든 기뻤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니까. 이게 사명이구나. 내 사명은 예배하는 거다. 맨날 예배했어요. 너무 기뻤거든요. 근데 그 책을 딱 읽고 누가 저한테 딱 던져줬는데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만 해서 문제구나. 전도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예배해야 돼.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나도 전도해서 우리 교회 예배당 꽉꽉꽉 채워보고 1부, 2부, 3부 예배 나눠가지고 꽉꽉꽉 채워가지고 성전 이동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건 너의 사명이 아니야. 그 너의 사명이 아니야. 그럼 제 사명은 뭡니까? 너는 예배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예배만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배의 사명을 가진 목사가 목회를 하니까 또 예배자들이 모여요. 예배자들이 또 견뎌. 이 교회는 예배자가 아니면은 이 교회 예배를 견딜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 예배에 목마른 성도들은요 여기 다 반응해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렇다고 여러분 무지개 언약궤가 매일 에브리데이 예배하잖아요. 매일 7 월십을 하는데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예배가 아무리 좋아도 예배에 사명이 있는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지개 언약궤에게 하나님 주신 또 두 번째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 잃어버렸던 그 성경의 뿌리를 회복하는 것, 말씀의 뿌리를 회복하는 것.
히브리적인 뿌리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거의 핵심이 뭐냐면 절기를 회복하는 거라고요. 절기. 하나님이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이걸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했던 그 말씀. 근데 지금 그 잘려진 그 말씀. 왜 오늘날의 교회가 절기를 구약의 유물로 폐해졌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을까요? 그거 예수님이 가르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율법의 1.1학도 폐하지 않을 것이다.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율법을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했어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했다는 건 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완성했다는 건 뭡니까? 그 전에는 미완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성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완성한 것을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성한 건 끝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났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아니요. 부활의 때도 있었고 또 재림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 때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교회는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절기를 회복하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절, 초실절로 보내고 할렐루야. 나팔절에 나팔 불면서 주님의 오실 것을 기대하고 대속죄일에 40일 동안 태슈바 회개 기도하면서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고 장막절을 우리가 묵상하며 보내면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그 나라에 거하는 것을 묵상한다면은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갈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적 요소가 아닌 성경적인 요소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킴벌리 목사님 제주도에 오셔서 성회하셨는데 샤밧에 대한 아주 깊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근데 그 샤밧 티칭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놓쳤던 게 뭐냐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주의가 들어와 있었는 거예요. 내 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성경에 없는 거 진짜 많거든요. 성경에 없는 게 더 많아요. 성경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걸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킴벌리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속고 살았습니다. 이게 영적 사대주의라고 해서 외국 거 수입품 다 좋을 미제라고 하면 다 좋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사대주의 사상 똑같아요. 이스라엘 푸는 교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것은 다 좋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말씀에 있는 것이 최고의 것입니다. 말씀대로 예수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이즘의 오히려 유대이즘을 벗겨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기시고 우리의 수건을 벗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개혁이 아니라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통이기 때문에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은 틀린 것이다. 자, 개혁이 아니라 회복의 때인데 제가 절기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어떤 목사님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그동안 교회가 2000년 동안 해오면서 잘 만들어 놓은 걸 왜 굳이 그걸 다시 뒤집으려고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뒤집자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해도 된다니까요. 크리스마스 하면서 유월절도 회복해야 돼요. 유월절에 양 잡으면 안 됩니다. 유월절에 양을 왜 잡는지 모르겠어, 나는. 유월절에 양 잡는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걸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무교절은 빵만 먹는 날이 아니에요. 말씀 먹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초실절은 첫 열매 먹는 날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지.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킨 것들, 완성하신 것들을 지켜나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너는 자꾸 뒤집으려고 하느냐. 너는 방골 기질이 있다. 전 뒤집자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걸 다시 되찾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일이 나와봐요. 하나님께서 라일이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일이한테 야 선물이야 10,000원을 딱 줬어. 예를 들어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너무 신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로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서 웬 낯선 사내가 나타납니다. 사내 나와봐. 그래서 얘가 이 돈을 훔쳐가. 너 뺏겨야 돼. 뺏겨야 돼. 훔쳐갔어. 그리고 너는 들어가. 훔쳐서 들어가.
그래서 빈털터리가 됐어요. 이 손에 10,000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상태로 2000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상태로 2000년이 지난 거야, 지금. 2000년 지났으니까 빈손으로 사는 이게 정상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이야 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뭘 줬냐면 갖고 와. 이걸 줬단 말이야, 얘한테. 귀한 거라고. 얼마나 좋아요, 배추님. 얼마나 좋아요. 줬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이거를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그리고 2000년 지났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야. 왜? 내 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줬던 주인이 올 때가 됐어요. 그 주인이 와요, 이제. 얘를 만나러. 신랑이죠, 원래는. 신랑이 와요. 근데 신랑은 반드시 신부에게 뭘 주냐면 지창금을 주거든요. 그죠? 구약 율법에 보면 지창금을 줘요. 근데 지창금이 손에 없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줬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원수가 빼앗아 갔어. 이 혼인을 방해하려고. 그래서 이제 신랑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를 파송하는 거예요. 자, 다시 갖고 있어, 사단아. 그래서 신랑이 이제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도들, 선지자들을 이제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는 유람 선지자를 딱 일으켰어요. 그래서 계시가 딱 임했어. 그래서 이제 이 계시 받은 애가 이걸 다시 빼앗아 와서 다시 누구에게 돌려줘야 돼? 신부에게 돌려줘야 됐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 일을 하는 게 우리 교회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신부가 이걸 갖고 와서 이거는 이제 뭐합니까? 기름 사야지. 아멘. 등불을 들어야 되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신랑이 와서 혼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주님의 말.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플랜이에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플랜이란 말이에요. 제가 1년 전에 토라 회복, 히브리 뿌리 회복, 말씀대로 회복, 진리 회복을 외칠 때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진짜 뭐라고 하죠? 이 대한민국 땅에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게 우리 교회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너무 외로워. 아무도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혼자 너무 별나게 목회하는 것 같고 우리 성도들 혼자 너무 별나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우리도 좀 노멀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나도 좀 노멀하게 뭐 교회 성장 전도 해가지고 성도들 바글바글하게 뭐 그런 목회하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5년만 지나봐라.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5년만 지나면 곳곳에서 일어날 거다. 근데 1년 지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1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지금 곳곳에서 이런 가르침들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말씀으로 회복합시다. 로마 카톨릭 그 악한 적그리스도의 영에 홀려있는 카톨릭의 흐름을 다 끌어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것을 회복합시다. 많은 교회들이 이 가치를 가지고 다시 세팅되고 있고 셋업되고 있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연합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교회는 그 가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토라를 전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고, 제가 미디어 사역한 지 딱 1년 됐거든요. 미디어로 설교 내보내고 방송 사역한 지 1년 됐는데 1년 만에 미디어 정기 구독자가 1300명이 됐어요. 미디어 성도들은 지금 1300명이에요. 1년 만에 15개국으로 설교가 들어가고 있어요. 매주 확장되고 있어요. 한 번도 확장이 안 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아니에요. 주님의 플랜이라니까요.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목말라하고 왜 그랬지 했던 것도 이제 그런 영혼들을 깨우고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달려가는 선도주자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이제 교회 단위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사명 같이 연결이 돼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살아내고 내가 이 성경의 진리대로 사는 것에 대한 이 도전을 받아서 날마다 말씀대로 살고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도전과 그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절기를 회복하는 교회가 됩시다. 또한 하나님의 그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예수와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교회는 회복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교회의 회복이라는 시리즈로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많이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보입니다.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잃어버린 게 많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회복되어야 될 때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사람이 정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절기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회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을 가지고 섬김으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이 아니라 나부터 거룩하고 정결하게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